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 기도회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다른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거의 매일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이상하게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두 분 다 안 보입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 추측에 평소에는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집 가까운 우리 교회로 오시다가 아마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라고 거리가 멀어도 본교회로 찾아가서 특별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제 마음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특별 기도의 기간이니까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 특별 기도에 모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새벽 기도에 오시면 가장 좋겠고요. 새벽 기도 못 오시면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라도 오셔서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걸어야 할 고난의 길도 생각해보고 기도합시다. 직장인들은 출근할 때 조금 일찍 출근해서 잠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셔도 되고, 퇴근할 때 교회 들러서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집에 가셔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 평소에 산책하러 운동하러 가던 길을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이 고난주간에는 저녁 드시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고난주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에 힘을 씁시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덜 받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실 고난을 이미 다 받으시고 죄 사함과 의를 이미 완성하셨고, 이제는 교회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다 받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화요일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편하게 살고 싶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기 싫어하는데, 아무도 십자가의 도를 걸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십자가의 도가 진짜 능력이고 진짜 참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되고 참 지혜가 되었고,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를 걸어야 합니다. 수요일 오늘 새벽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세 사람을 만났는데요. 세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첫째 사람에게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고생을 각오하고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사람이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잘 복양하다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그죠? 부모님을 이렇게 돌보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저도 목회 나오기 전에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는 고3 때부터 결심한 거라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드리려 했는데 이거 참 내가 목회 출발하면은 어머니를 물질적으로 섬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걸로 저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울고 그래 출발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나 참 너무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 참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또 가야 될 길이 있는 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을 해야 되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때 가겠습니다. 아버지 돌보다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때 출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 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할 때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아라 하는 말씀, 이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 크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묵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되겠고 우리의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낮아짐과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도 낮아지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쯤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출발하셨고 갈릴리 사역을 2년 반 동안 하셨고 갈릴리 사역이 끝나갈 무렵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고 예수님은 잠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으로 피하셨다가 유월절이 다가오자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순환의 한 주간을 보내시고 6번의 불법 재판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 대한 간단한 요약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2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출발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취한 태도가 무엇인지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마다 빠지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와 그때 제자들이 취한 태도를 성경은 대조적으로 비교하여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2년 반 동안에 십자가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2년 반 동안 전했고 그 2년 반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 전하신 다음에 갈릴리 사역이 끝나갈 무렵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사실 내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부터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건 얼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영광을 이런 변화된 영광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질 것이고 그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것으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들 그리고 사람들이 돌려 취재하자 잠시 피하셨던 여정 6월절이 다가오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요. 이 과정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길 예수님은 이제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여정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그 여정 동안에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 십자가까지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의 십자가까지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이색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여정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제자들은 거기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시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일으키는 장면이 총 6번 나타납니다. 그 6번의 사건이 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다 같은 사건도 아닙니다. 6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누가 크냐 다투는 사건이 어떤 거는 서로 같은 사건이고 어떤 건 서로 다른 사건이고 그래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추려보면 총 3번의 사건입니다. 6번 기록하고 있지만 중복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같은 사건을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추려보면 6번의 기록이나 사건은 3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최소한 3번의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3번이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한 게 3번의 사건이지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누가 크냐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총 6번 기록되어 있는데 3번의 사건이다는 거지 3번만 다투었다는 건 아닙니다. 몇 번 다투었을지 모릅니다. 수시로 누가 그냥 싸웠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는 다투는 사건 3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잘 기억을 해둡시다. 이 3번의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 첫 번째 사건은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화산 사건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 말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3군데 기록되어 있고, 오늘 그 중에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제가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교독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공간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세 개의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얼마 뒤에 변화산에서 재차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길에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 노중에, 그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고 다투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 도착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는 너희가 오는 길에 무슨 변론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첫째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너희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그런 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진정으로 천국의 큰 자가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 하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잠시 피신을 갔다가 6월절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와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리고를 지나서가 아니고 여리고 직전입니다. 제가 이 순서를 잠시 착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리고를 지나기 직전에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또 다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12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받았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치맛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꾸벅 절을 한 다음 구하기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세요. 그렇게 치맛바람을 날립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제 둘이 왼쪽 오른쪽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그 자리 가야 되지 어디에 그 말이지 치맛바람 날리냐고 10명 등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라, 나머지 10명이 화가 나가지고 뭔 소리냐고 막 서로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보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큰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타일러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성만찬 자리에서입니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말을 하신 직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두고 추측해 보건대 이 성만찬에 수종을 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누군가 수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성만찬 자리에 누가 시중을 들었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약식으로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원래 이 성만찬은 식사였습니다. 실제 식사, 떡을 가지고 배부르도록 실컷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또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수종을 드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은 성만찬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식사의 섬기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수종까지 다 들어가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떡을 다 먹고 배부른 다음 잔을 돌리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피로 세우는 나의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내가 피를 흘릴 텐데, 언약의 피를 흘릴 텐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서 내가 그래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심각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투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성만찬 식사에 시중을 드신 분이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서서 너희를 섬기고 있다. 내가 큰 자로서 너희를 섬기는 자로 지금 있다.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크고 섬기는 자가 작은 자 같지만 나는 지금 섬기는 자로 너희 앞에 서 있다. 내가 이 식사에 수정을 들고 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라. 누가 크냐 다투지 말고 큰 자가 먼저 섬겨라. 큰 자가 먼저 섬겨야 된다. 내가 지금 큰 자로 너희를 식사 시중을 들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앉아 받아 먹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가 작은 자지만 나는 큰 자로서 너희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열심히 서서 제자들 식사를 시중 들고 있는데 제자들은 앉아서 받아 먹으면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한심해서 받아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큰 자로서 너희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변란을 벌인 것은 세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사역을 다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핍박을 피해 요단강 동편으로 피했다가 6월절이 다가옴을 아시고 예수님 다시 유대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날리며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이 시중 들면서 이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이게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를 흘리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서 서로 식사 받아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제자들, 얘들아 내가 큰 자로서 너희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우두머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노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마다 이들은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건은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건일 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아마 그들은 항상 언제나 누가 크냐 논쟁하면서 진행하실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교육이 안 됩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했는데도 또 누가 크냐 싸우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누가 크냐 싸우고,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섬김 받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까? 희생하기 싫어하진 않습니까? 권위를 내세우고 있진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모습처럼 권위를 내세우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누가 크냐 정신 못 차리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이래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큰 자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시중을 드신 것처럼 큰 자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가슴에 담고 갑시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자가 먼저 젊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장로님들이 먼저 낮아져야 되고 이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큰 자가 젊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교훈, 철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철없이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 심지어는 성만찬 자리에서까지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타일렀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그리고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십자가에 섬김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큰 자로서 너희 식사를 시중 들고 있는 것처럼 큰 자가 먼저 섬기는 자로 내려와야 된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제자들처럼 어리석게도 누가 크냐를 다투는 그런 불행한 우리들이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